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자,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기도의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 날이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크다라는 말씀이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좀 따라서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크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도 열리고 닫을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역사하시는 은혜 주시고 행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서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정말로 살자 무엇보다 기도로 살자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냥 무조건 응답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각자 기도 제목이 다르죠.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확장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이런 것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점진적으로 좀 확장되기를 원해요. 지역사회, 또 이 나라, 이 민족,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함으로 모였는데 우리가 이 기도하는 목적이 그냥 무조건 응답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인가?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이 기도라는 것이 그냥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거를 공급받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그래서 성경 가운데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 반드시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공급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는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으로 착각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내 마음의 내면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을. 물질을 구해, 건강을 구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좋은 차와 좋은 집과 뭐 좋은 것들을 구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 마음의 내면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걸 기도할까요? 뭐 때문에? 원하는 건데 그거는 좋은 쪽으로 내가 원하는 건데 그 기도하는 내면의 중심에는 내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물질, 믿음의 성도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걸 구하길 원해요. 근데 응답을 받아서, 물질의 응답을 받아서 도대체 그거 가지고 뭘 할 건가? 여러분들이 물질을 구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 물질을 받아서 내가 뭐 할 건가? 건강함을 회복되고 내가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집이 넓어져서 내가 못할 건가? 직장과 사업장이 든든하고 대기업에 가고 아니면 전문직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내 가정이 평안하고 또한 행복하고 풍성해지고 나면 도대체 그걸 왜 구하는 건가? 그 기도하는 내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의 내면 깊은 곳을 보면 뭐가 자리 잡고 있냐 하면 더 큰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기도의 그냥 목적은 응답받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 돈. 건강이 필요해. 건강. 가정의 평안함.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장. 그것만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한국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러면 지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채우고 쓰다 보니까 심지어는 같은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도 손가락질해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뭐 할 거야 이거. 지만 아는데 자기 입으로만 들어가는 걸 아는데 저렇게 기도해갖고 건강해지고 가정 평안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면 도대체 뭐 할 거냐 이거. 뭐 할 거냐. 제 동기 중에 경기도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수 집사님이 중소기업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은 IMF 시대가 아닌 이상은 그래도 중소기업이 운영이 된다는 얘기는 궤도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또 목회를 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갔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쭉 해요. 근데 이제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 오게 되면 그 가족이 전체 헌금하는 게 10,000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서비스 있잖아요. 교회 서비스. 지금 현대인들이 성도들이 교회의 어떤 모든 예배를 서비스로 받아들여요. 서비스.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거야. 사역자들도 여러분들을 서비스하는 거야. 예배나 아니면 안내나 식사나 이 모든 게 나를 위해 이분들이 나를 서비스를 해주는 거야. 그래 그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서비스는 다 받아. 예배, 섬김, 식사. 가족이 점심때 와서 교회 식사를 하잖아요. 나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4명이서 나가면 한 4, 5만 원 나오잖아요. 그 교회 와서 모든 서비스는 다 받는데 헌금은 10,000원을 한대. 이걸 어째요?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숙박, 아니면 그의 음식, 아니면 어떤 관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써요. 아낌없이. 근데 이제 교회에 가면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알면 그 실상을 알면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뭐라고 할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분이 그걸 알면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이 기도하는 것에 이 내면을 더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최선이 아니라 응답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것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보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자. 근데 기도 가운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주일서부터 지금까지 기도했잖아요. 저녁 시간 때 7시 50분에 오셔서 9시 반까지 기도하고 집에 간다는 게
지금 현대인들의 어떤 저녁 시간대 이 패턴하고는 다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했는데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한 것이 응답이 더디거나 안 돼.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냐고 제가 여러분이 묻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사님. 저는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든가 부르짖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목회자인데 아니 그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외쳐라 기도하고 어? 누가 보는 건 아니지만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럼 어때요? 저만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갖고서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다 때에 따라 돌아오시겠지. 응답 주시겠지. 이러고 계세요? 실망하잖아요. 아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근데 누구는 기도가 되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오래 했는데 기도하는 데 턱턱 대. 나도 똑같이 한 것 같은데 난 안 되네.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꼬인 것 같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 왜 이렇게 힘들어?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유 나 기도 안 할랜다. 믿음 생활도 안 할랜다. 그러고서 교회를 떠나가 버리잖아요. 기도를 해보긴 해보셨겠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시험이 들어서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인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교제가 깊어지는 것인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전부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기도에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뭐 이게 당연히 돼야겠지만 나의 믿음의 기도의 전부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야.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 한 주간 승리하신 거예요, 벌써. 왜? 지금 우리 기도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럼 저 여러분들 벌써 승리한 거고 나머지 일들 내 개인적인 물질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질병이든 인생이든 이 그 다음은 누가 행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반드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것이 실패한 사람이 이거 실패하면 시험 들어요.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해외에 나가서 외교가 잘못돼 갖고 자꾸 말이 나잖아요. 분명히 윤 대통령님이 해외 순방을 떠날 때에는 한미 정상 아니면 또 한일 정상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갔거든요. 아니 만나고 와야 되는데 그냥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악수하면서 그게 악수하면서 48초 동안 악수했다는데 거기서 무슨 정상회담이 되겠어요. 그냥 인사한 거지. 그러고 왔고 또 일본의 총리를 찾아가서 또 한 30분 정도 차 마시다 오셨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만나고 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갔는데 못 만나고 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면 이건 성공이에요. 승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에 가갖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만 보고 오면 이게 이제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시험이 되고 그냥 사람끼리 인사치레만 하고 나면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냥 인사치레고 하는지. 아까 누가 왔다 갔거든 교회에. 그 빈소리인 것 같아. 목사님 식사만 하시죠. 야, 나 지금까지 그 소리를 한 10번 이상 들은 것 같은데 속에서 10번은 들었어. 목사님 식사만 하시죠.
근데 그분은 교회를 안다.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그걸 금방 알아들어요. 아,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구나.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구나.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그냥 아유 할렐루야, 그게 진심인지 진담인지 그냥 흘러가는 인사인지 다 안다 이 얘기예요. 그냥 흘러 지나가면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고 또한 믿음 가운데 위로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셔서요, 여러분 예배나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교제가 깊어지길 원해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함께 믿음의 손 하나님 꼭 만나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보다 깊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 자, 오늘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 자, 엘리야는요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더라 이거. 자, 비가 오고 안 오고에 결정하는 건 누구냐 하면 엘리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아. 근데 비가 오고 안 오고를 결정하는 것은 엘리야의 기도예요. 그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지금 이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이 기도의 능력의 역사는 그리 힘든 게 아니라, 엘리야니까, 불의 사자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만 가능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만남이 회복이 되면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게 되면 17절에 간절히 기도한 적도 있어요. 간절히 기도한 적. 그지요?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7절 시작!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부터 이 땅에 있는 인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애가타며 기도의 응답을 받았나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했나요? 언제부터? 네?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위에도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거, 계속 있는 거 아시죠?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거기에는 아담이, 하와가, 이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 지금 성경을 보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한 적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금식하며 애가 타게 시간을 들여서 열정,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가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부모하고 자녀가 교제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결제해야 되는데 아빠 카드 써도 돼? 아, 그랬어. 제가 아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아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그렇게 막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고 나갈 때 힘써 애써 간절히 금식하며 어렵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제가 되니까, 만남이 되니까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런 관계가 언제 깨졌어요? 왜 깨졌어요? 범죄하고 난다. 뱀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그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후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하나님 찾아오셔야 만나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하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찾아오셔야 말씀을 주시든지 만나 주셔야지 그때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에 누가 오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죄값을 치러 대신 지불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얻었어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걸 아는 자는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말하자면 토요일이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라면 누구나 다 은혜를 깨닫기에 감사하고 나올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밤에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달려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꼭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서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성경을 잘 보니까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가 있고 싫어하시는 기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기독교만 기도가 있을까요? 기독교만 방언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 땅에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는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수고하고 어떤 자기 공로가 필요해요. 그게 너무나 힘든 거죠.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의림지를 갔어요. 이제 목사님이 노예 준비하러 갔는데 의림지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1 의림지가 있고 2 의림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수지가 2개인 거죠. 그 위에.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의림지를 갈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개발되기 전에는 온갖 어떤 무당들 또 아니면 점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뭘 풀어주는 곳을 썼대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뭘 풀어주는 곳으로. 거기가 유명해야 되는 거예요. 뭘 풀어줘? 우린 그때 관심이 잘 없으니까. 미꾸라지 풀어주고 뭐 풀어주고 정말 살풀이 뭐 그런 곳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곳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낮에 와서는 안 한대요. 낮에 절대 안 한대. 밤에 12시에 와 깜깜한 데 와갖고 뭐 있잖아요. 징 같은 거 막 올려가면서 뭘 풀어주잖아요. 걔들은. 그런 거 하는데 그렇게 유명했는데 그렇게 좋은 곳으로 바뀌면서 조성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싹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더라 얘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기도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애쓰고 수고가 따르고 공로가 따르고 그런 게 다 따라온다 이거죠. 다 따라와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감 잘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350명과 결투를 하잖아요. 그죠? 기도의 결투를 합니다. 그때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경 가운데 잘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았어요. 각을 떴단 얘기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서부터 정오까지 그 850명이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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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우리 주여 삼창하는 것도 어느 분들이 힘들어 갖고서 어지럽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침서부터 정오까지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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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 왜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이 없을까요? 죽은 신이니까 당연히 응답이 없지요. 뭐라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침서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신을 자꾸 기도로 불러요. 바알이여 아세라 계속 불렀어요. 근데 이제 소리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 가운데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이 뛰논다는 얘기는 완전 광기가 이제 든 거예요. 광기가. 완전 광기가 눈이고 행동이고 광기가 들어서 완전 거기서 뛰놀더라는 것이죠.
아침서부터 오전까지, 정오까지. 그걸 갖다가 엘리야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정말로 저것도 미쳤네. 왜냐하면 알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저 죽은 저 바알 아세라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는 거를, 응답이 없는 걸 엘리야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롱이 나오는 거예요.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하냐면, 야, 너희 신들이 지금 응답을 할까 말까 생각하는가 보다. 아니면 멀리 놀러 갔나 보다. 쉽게 얘기하면 출장 갔나 보다. 더 크게 불러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는 진짜 그게 조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내려가 보면은 그들이 어떤 규례대로, 그들의 규례예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거어가면서 그들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하더라 이거야. 힘쓰고 애쓰고 또한 그만큼 자기 어떤 수고와 공로로 그렇게 기도하더라 이 얘기죠.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왜?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날 수도 없어요. 교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서 지금까지 그런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기도하면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이 됐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뭐하고 해야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해결이 되면, 하나님 교제만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다. 그 은혜가 해결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이 기도하는 걸 잘 보니까 복잡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보니까 또 미쳤어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거가면서 피가 막 철철 대면서도 흘러가면서도 바알이요 아세라 이렇게 보는 걸 보면 너무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번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 한번 잘 보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첫째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읍니다. 다 모아요. 여러분들 모아지는 게 은혜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잘 안 되잖아. 모아지는 거, 모이는 거, 이게 능력이고 은혜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잖아요. 그리고 12돌을 취합니다. 그럼 이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을 해요. 그걸 가지고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갖다가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붓잖아요. 도랑에 물이 철철 흐를 정도로 거기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길게도 안 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아침서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몇 시간씩을 갖다 부르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 가운데 잘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자 이게 36절 37절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거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종인 것을 이들로 알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은 엘리야와 하나님과 이 만남과 교제가 그냥 침이야. 이걸 다 이리저리 설명하지 않아요. 복잡하고 어렵게 힘들게 막 이래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 처한 상황대로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잖아요. 뭘로 응답하십니까? 불로써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에게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인 기도가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나의 씨름이 돼서 이건 반드시 돼야 돼, 이건 반드시 받아야 돼, 이거 반드시 막 씨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받아라 이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기를, 또한 교제가 확장되어 가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이 더욱더 깊어지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고 또한 길이 열리고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자 여러분들, 지금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큰 이유는 우리가 힘써 애써 간절히 수고하고 애써서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믿음의 성도에게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10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나 만남이 지속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근데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크민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써 애써 간절히 수고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회개하라.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터치하심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하는 이런 깨달음과 이걸 회개시켰어요. 뭐냐 하면, 어느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말을 제가 말했거든요. 그것까지도 회개시켰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말 한번 던져버리면 끝날 거라 생각되는데, 말을 함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의, 그것이 부모님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말을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아파하고 힘들어가는 것까지도 회개케 하시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회개가 잘 안 돼요. 말이라는 거는 그냥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돌을 들어 저 사람을 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것도 회개가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오늘 말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먼저는 죄에 대한 회복이 뭐냐면 회개해요. 주님께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야 되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든 아픔이든 고통이든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벌써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말미암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칭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의 간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먼저 철저한 주님께로부터 나가서 회개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막힌 것이 열리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다시금 해결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머지 시간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더욱더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해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도는 아버지여 역사한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가족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또한 교제함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깨달음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마다 크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서부터 지금까지 힘써서 달려갑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들이 아버지 필요한 것이 채워진 역사가 있게 하시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교제임을 알기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이루신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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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여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소서. 우리 함께한 가족들이 이 시간도 만나 성령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기도할 때 우리 인간적인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공로가 아닌 이 시간 은혜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 들으시고 보십니다. 이 시간 보시는 대로 들으시는 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한 가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되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때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크신 은혜 가운데 번제를 넣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